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0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로 하면은 지난 78년 또 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걸로 하면은 48년, 뭐 내년 내후년이면 50년이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너무 부족하고 또 미흡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어버이 주일날 젊은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혹은 종교개혁 이런 말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개혁이란 말보다는 회복이란 말이 더 맞다. 그 회복은 원래 바른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른 게 삐뚤어지거나 굽어지거나 그 잘못되었을 때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뭐든 자꾸 뜯어 고치고 개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보다도 종교회복주의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 한번 길들어진 것이 수정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도 약간 제가 수정을 했던 것은 그 처음에 그 묵상하는 시편을 늘 해오던 119편에 있는 시편을 주보에 올렸었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전할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전할 제목과 함께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주보가 나간 후에 그래서 묵상했던 시는 11편입니다. 앞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의롭게 바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품에 숨었고 달리 어디 뭐 산으로 지리산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래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면냐. 자꾸 이제 다윗의 측근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러다가는 사울 왕에서 죽습니다. 그 당신 장인이라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자꾸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그 이제 다윗이 한 말이 내가 여호와께 숨었으면 됐지 뭘 또 산으로 도망가냐. 그렇게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야. 시편 11편 3편에 여러분 여기 평행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편 3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고 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해도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유명한 구절을 남겼는데 이걸 이제 한글 번역이 지금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 한글 번역 여러 개 대조해가지고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이 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땅에,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드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번역은요.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또 다른 번역에는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하고 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번역은 다 우리 번역인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번역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이 조직 사회의 기본과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도 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초, 기본, 터 이게 회복돼야 돼. 개혁보다도 본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그걸 할 때 리포메이션, 리폼. 폼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폼이 일그러지니까 다시 이걸 리폼한다. 다시 모양을 제 모습으로 되돌린다. 회복이란 말이 개혁이란 말보다 훨씬 더 합당한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 개개인의 기초가 뭘까요? 저는 성경에 비춰볼 때에 한 개인의 인격의 기초는요, 건강과 지식이야. 그래서 뭐 예배는 뭐 기본으로 하고 이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어떻든 레위기에서 레위기 보면은 율법의 그 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10장까지가 제사, 예배에 관한 문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온 문제가 음식을 가려서 건강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거. 여러분 그 영혼의 문제는요, 어릴 때는 영혼의 문제를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그저 모범을 보이는 거 외에 다른 거 안 되고, 신앙은 최소한도 만 12살, 우리나라로 13살, 14살 돼가지고 자기 신앙의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입교라든지 세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건강이야, 건강.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도 필요 없고 다 무너져 버려, 그냥. 그래서 어린 아이 때 건강의 기초는 음식을 가리는 겁니다. 몸에 해로운 걸, 몸에 좋은 걸 먹는 거야, 그건 기본이다 할지라도 몸에 해로운 거 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그렇게 맨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은, 육신의 양식은 몸을, 그리고 지식은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바르게 심어지지 않으면요, 그 영혼과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정신과 육체의 양식은 음식과 지식이에요. 음식과 지식이 바로 안 되면요, 그 사람의 육체나 그 사람의 정신은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냥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음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이 정신이 있는 한 지식을 건전하게 쌓아 올라가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살고 말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70이고 80이라고 할 때 뭐 인생의 나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 하는데 20세까지는 고등학교까지를 마치죠. 기초교육을. 그 기본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인데 20세, 19세 졸업하니까 그리고 그 18세부터 그 지원을 하게 되면은 18세부터 가능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20세부터 보통 이제 20세, 22세 그 사이에 병역의 의무를 또 다 해야 돼요. 그 군대 생활 다 마치고 보통 요즘은 1년 만밖에 안 하니까 좀 빨라지는데 우리는 25살 돼야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 25년은 거의 뭐 기본적으로 의무와 준비하는 데 다 보내고 그 다음 약 40년을 일한다고 봐야 돼. 65세까지.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을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어서 저는 볼 때 그래도 70세까지는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보통 사람으로 볼 때 또 뭔가 소위 그래도 그 연세가 늘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냥 노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75세 되면은 이제 정말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누가 이 75세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프랑스 같은 데라든지 북구라파일 때는 65세 이상만 돼도 그 사회가 그 100% 책임집니다. 국가가. 근데 우리는 그 국민연금 넣은 것 갖고는 제가 볼 때 너무 어이가 없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 이제 자녀들이 일부 조금, 섬겨야 되고, 자녀들로서, 자녀들 노력만 갖고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자녀들로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만 갖고는 너무 힘에 부져서 자녀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조로 그 기초 중에 노년에 75세가 넘은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면요. 개인이 감당이 안 되고 자녀도 감당이 안 되고 정부가 하는 것도 조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부와 가정의 기초가 뭘까요? 자, 이게 쉽지 않지만은 부부와 가정의 기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사랑과 윤리야.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 먼 개념 같아요. 추상적인 것 같은데 젊을 때는 사랑 같은데 결국은요, 윤리와 도리 때문에 그 사랑이란 게 많이 식어지고 시들해지고 했어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무너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기초가 있는데 진리와 신앙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과 목회자 편에서 섬길 부분이고 신앙은 사람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바로 돼야 돼.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은 목회자의 설교나 강의나 목회 철학 속에 그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나는 볼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밭도 밭이지만은 씨앗에도 문제가 있다. 오늘 교회를 볼 때. 그 다음에 신앙은 사람이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진리와 신앙의 기초인데 이거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진리가 말씀 선포가 엉터리가 된다든지 응답하는 성도가 엉터리면요 교회는 설 수 없어요. 이거 회복돼야 돼. 반드시 회복돼야 돼. 그리고 사회는요 도덕과 법이라
도덕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법은 우리 사회 전체가 세워가지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만약에 도덕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졌다. 그 사회는 설 수 없어, 이거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의 기초는 뭘까? 공의와 안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10가지인데 지식, 건강과 음식과 지식이죠. 음식과 지식, 개인의 기초가. 그 다음에 부부는 사랑과 윤리, 교회는 진리와 신앙, 사회는 도덕과 율법, 그리고 나라는 공의와 안보. 이게 10가지가 기본적으로 잘 굴러가게 이 기초를 절대 누가 헝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거 중에 한두 가지만 그저 삐끗해도 그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 가정, 개인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왜 별로 안 좋아하느냐.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나 얼굴도 마주친 적도 없고. 근데 하는 짓이 이거 영 아니야. 공의도 없고 안보도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연구 집권하겠다. 그 연평도 부대 지하 갱도에서 500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발견됐다. 이번에 특검이 그걸 가서 확인한 거야. 진짜로 나라를 뒤엎어가지고 자기들 싫어하는 자기 반대파 모든 정적들을 그거 갖다 놓고 고문을 해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받아가지고 완전히 처단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그게 누가 한 거냐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노상원하고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 김충식이 누구냐면요. 전두환 때 하나의 소속이었던 이 사람이. 그런 아주 악질적인 일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거 용납하면 안 돼. 저는 보수, 진보 이런 진영을 떠나서 이게 공의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 뽑아낸다든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마다 바르게 한 게 단 한 개도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4년 했고 이번에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도 똑같아. 단 한 개도 미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위한 것도 아니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마귀를 위한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냈다는 것 자체가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간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그 기초가 다윗이 노래한 대로 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요. 의로운 사람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정치적으로 기본이 안 되어 있음을 보고 다윗이 한탄하면서 시편 11편을 썼는데 결국은 자기는 그럼 자기 마음은 내가 하나님 품에 피했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산으로 숨냐. 난 그리 못하겠다고 노래했는데 결국은 집요하게 사울왕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 수색을 하니까 망명길을 들어섭니다. 망명길로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모압 미스베까지 갔다가 심지어 가드 골리앗 동네로 망명을 갔다가 한 10곳을 이리저리 피해 다닌다고.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고 나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개혁보다는 회복, 그 기초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 사회, 국가의 기본은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안정도를 비교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은, 위험하기가 11번째, 12번째 정도로 한국 사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나라가 놀랍게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게 발트 삼국이라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앞에 내려 있는 그 러시아 저 끄트머리 밑에 폴란드 바로 위에 그쪽에 나라들인데 이 나라가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어우러 가지고 하면서 사회 안전 보장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예요. 크게 잘 사는 건 아닌데 굶어 죽을 일이 없는 사회 보장이 다 되니까 이혼 그 10만 명당 이혼 건이 280건으로 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가 이혼 건이 많아요.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기가 라트비아가 10만 명당 280건 이라고 할 때 우리는 170건이니까 비교적 우리가 그 잘 사는 나라 치고는 그래도 조금 성격이 괜찮은 편입니다. 한국이. 이혼율이 한때 굉장히 급증을 했다가 지금 한국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금년이 작년보다 한 3%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하는 그 원인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그건 다 어려운데 삶이 안 돼. 삶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니 탓 내 탓을 덜 하는데 정말 어려워지면 이제 서로 니 탓이라고 하니까 싸우다가 이제 이혼되는데 많이 어려웠던 때가 있어. 그 지금 좀 줄어들고 있고 한 해 3% 감소된다는 건 상당히 실적이죠. 그 출산율도 우리가 지금 자꾸 떨어지다가 이것도 기초거든요. 근데 조금 늘어서 우리가요, 출산율이. 근데 어떻게 늘은 거 보니까 세상에 시골에서 늘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의 농촌에 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바람에 농촌의 인구가 출산율이 도시보다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제법 늘었어요. 좀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라트비아가 그 1000명당 2.8이 나오는데 이혼율이 우리 1.7이니까 그래 이것도 뭐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황송한 일인데 그래도 다른 뭐 소위 선진국보다 우리 조금 낫다. 조금 큰 차이도 아니고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이게 좀 문제거든요. 이런 가구 구조가 혼자 사는 가구가 우리가 얼마나냐 800만 가구로 됐어요. 2200만 가구 중에 800만 가구가 1인 가구야.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야. 또 이 문제는요. 주택 문제와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아이 엄마가 그냥 보건소 가가지고 불임수술을 하고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해버린 바람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지금 같은 것도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근데 그때는 뭐 그 목회자가 자녀 많으면 교회가 부담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 추세가 그랬어요. 그래 어떻든 셋을 낳고 넷을 낳았지만 하나가 이제 잃어버리고 셋이 큰데 그래 셋이 큰 중에 어제 둘째 딸이 이제 가까우니까 어버이날 인사한다고 이제 어제 왔다 가는데 그래도 보니까 5인 가구인 거야. 아들 둘, 딸 하나, 막 그리고 이제 부부 한 5인 가구. 그 5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낳기 너무 힘들면 5인 가구까지는 참 그래도 우리가 봐줄만 하지 않느냐. 4인 가구 같은 본전밖에 아니고 본전밖에. 그리고 5인 가구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안 망하는 거죠. 1인 가구가 너무 많아. 800만이 넘었어. 그런데 2030년까지 가면은 1인 가구가 900만에 1000만 갈 거다. 그리고 전부 다 나홀로 집에야. 여러분 이게 저도 그 나홀로 집에를
3년 해봤거든요. 아이들 엄마가 천국하고 나서 나 혼자 3년을 여기서 이 큰 집에서 나 혼자 3년을 1,000밤이 넘는 그 날들을 보내봤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총각으로 처음부터 처녀로 그냥 쭉 그냥 혼자 살았으면은 그건 또 뭐 좀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뭐 사랑을 주고 사랑받고 아웅다웅 싸우고 미운정 고운정 이래 살던 사람은요. 그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을 잠언 전도서 3번이나 하는데 내가 가로 열고 당신은 혼자 안 돼봐서 그래. 혼자 안 돼봐서 그렇지. 1,000명의 여자가 있어 그렇지. 당신도 혼자 돼봤으면 그 말을 뺐을 거다. 여러분요, 밥을 혼자 먹는 거. 혼자 밥 먹는다. 난 지금도 요새 뭐 혼밥 혼자 밥 먹는다. 그 성경 강좌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버텨내고 성경 강좌가 있으니까 또 그거 잊어버리고 그리 살지만은 성경 강좌 마치면요. 구름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썰물처럼. 그 싹 20분 만에 없어져. 인사 안 하고 다 도망가버렸다 그냥. 죽다 살아난 것처럼 막. 그래 가고 나면 이제 또 나홀로 집에 있는 거야. 그래 터드럭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집으로 터드럭 들어가는데 가면요. 저녁을 이제 혼자 먹어야 돼.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혼자 밥 먹게 할 수 있나 우리가 목사님 모시거나 시내 가서 저녁까지 하고 가자 뭐 이런 나중에 이제 그런 자원봉사도 슬슬 빠져버리고 하니까 진짜 나 홀로 밥을 먹는데 그것도 비까지 질질 와봐 또 비가. 근데 밥 숟가락하고 밥을 쿡쿡 쑤시고 있어도 그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혼자 못 사는 거다. 그 몸이 또 아파봐. 몸이 아프고 뭐 그 비는 질질 오고 이러면 이제 정말 인생이 이게 이 세상에 80억이 산다는데 나하고 밥 먹을 사람이 글쎄 80억 중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래 나는 지금도 이번에 이런 조사 연구를 하면서 800만 가구가 나홀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데 뭐가 일어나요, 거요? 그 애가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은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이게 기초나 기본과 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내 그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한국은 70세 고령화 사회가 되가 70세 이상 나홀로 가정이 19.8%, 그리고 29세 이하가 17.8%, 60대가 17.6%, 30대가 17%, 그래 다 20대, 30대, 뭐 60대 비슷비슷하게 다 17% 정도. 이 70대 이상 그 진짜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혼자인데 자녀들이 있을 건데 이때 곁에 없고 도시에 있는 거야. 그리고 혼자이고 거기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건 터가 이제 무너지고 그 사회보장이나 우리가 국가 복지 예산 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이 2030년대 되면 900만 가구에서 1,000만 가구가 나홀로 가정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40%가 홀로 사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이게 정말 괜찮겠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1인 가구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가 보니까 우리가 7번째 정도인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건 몽땅 뭐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사회 보장이
혼자 살아도 먹고 사는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과정이 많아요. 스웨덴, 독일, 에스토니아 이 모조리 다 사회주의 국가들인데 40% 넘어요. 너무 많아 혼자. 그 우리가 그 뒤쫓아가는데 36.1%가 나홀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우리도 뭐 그 사는 이만큼 살면서 이 사회 보장이 완전히 된 것만큼이나 이런 가구가 많다.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앞서 있고 우리가 잘 돼 있고 이런 게 참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가 봐요. 외국인들 와서 더 놀라고 한다는데 이게 불과 얼마 만이냐면요. 100년이 아닙니다. 50년 만에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 거거든. 50년. 그리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몇 년이야? 26년인데 50년 몇 년이죠? 예? 그러니까 73년 석유 파동이 있은 후에부터 우리가 중동을 비롯해 가지고 물론 뭐 해외 진출은 하와이 진출까지 하면 뭐 50년대부터 갔는데 어떻든 내 평생 다 해봐야 78년 그 어간에 발전한 것이고 그 앞에는 거의 발전도 없다가 지난 50년 동안에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한번 이런 자료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70년대, 80년대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를 지나갈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느냐? 소년공으로 가는 거예요. 소년공, 소녀공. 공순이 공돌을 옛날 그랬어요. 공순이 공단에 구로 공단에 공순이 공돌이 다 고등학교도 갈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140만. 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를 못 가고 중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을 간 사람들이 140만. 그리고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찾아도 없으니까 해외 중동 붐이 나가지고 중동 근로자라 간 게 200만이야, 200만. 그래서 이 140만이나 되는 소년공, 소녀공들하고 해외까지 가가지고 취업해가지고 200만이 죽기 살기로 벌어가지고 우리 경제가 기초를 닦아가지고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그런 나라는 제가 뭐 세계를 다 연구할 수 없지만 이번에 연구하고 정리해 본 결과는 우리나라 외에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 그리고 아껴 쓰는 걸로 하면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아껴 쓴 겁니다. 놀랍게도 그래 돌아보니까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은요, 중학교도 못 갔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소년공이 돼가지고 뭐 팔도 부러지고 손가락도 다치고 뭐 별의별 나중에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불과 8개월을 공부해가지고 중앙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8개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장학금을 안 받으면 그것도 학교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되 장학금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게 중앙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책이라. 장성수라는 사람인데 최성수 말고 장성수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5살 때 죽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그냥 노가다판으로 막 이게 인생을 그렇게 혹사하다가 공부 못하고 대학을 안 나오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우니까 독한 마음을 넣고 공부를 했는데 1차 낙방, 2수 낙방, 3수 낙방, 4수 낙방, 5수 낙방, 6수 낙방. 7수 때 가서 7수를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되는지 그 요령을 터득해가지고 사실 그 책 제목은 자기가 한 거 아니라 공부가 제일 쉬워서 그거 자기가 쓴 거 아니래요. 책을, 원고를 가져가니까 출판사에서 아마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책이 많이 팔리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학교 인문계의 수석으로 7수 만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힘들다 하고 해서 막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랬는데 그 본인이 실제로 공부가 제일 쉬우냐 하니까 그건 자기가 제목 지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출판사가 책 팔아먹으려고. 공부가 어떻게 쉽겠냐고. 그래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니까요. 6수까지나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들어갈 정도로 했다. 이 사람은 25살에 서울대에 들어갔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야 돌아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 29살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지금요. 신학교를 가려면 고등학교를 해야 되니까 29살에. 다른 사람들은 19살에 고등학교를 가요. 난 29살에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아니 19살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13년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그래도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것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초가 없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초 학문을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그래 신학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 돌아보면은 나보고 공부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들어 말했는데 내가 절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잘하지도 않고 단 잘하는 게 아닌데 성적이 좋게 나와요.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뭐 기본인데 성적만 항상 좋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된 거지. 공부 잘하는 것도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그게 을러요.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해도 성적도 잘 나와 또.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농사 일에 시달려서 공부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성적이 나오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래도 제가 지금도 기초가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돌아보니까 터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도 정현석 집사님 보면 가끔 그 수학 박사니까 저분을 따로 과외로 모시고 지금이라도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말이나 수학을 모르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수학에 기초는 조금 하다가 조금 더 어려워질 즈음에는 그만 수학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기초가 안 되고 말았어요. 근데 학문에 있어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국어와 수학이에요. 영어가 아니고 국어 수학인 거예요. 근데 국어 실력은
국어 성적은 늘 잘 나오는 편인데 수학이 안 나오니까 어느 공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공부를 하다가 나는 안 되는 것보다 그거는 실수까지 안 해봤잖아. 죽기 살기로 하면은요 뚫어냅니다.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가정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어른들이 참 좋은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 외에 다른 거 염려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가정은 우리 때는 없었어요. 우리 온 동네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 집은 더 했고 그래도 우리 집은 재산 정도라면 우리 집이 제일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밑에 동생이 둘이나 크고 있고 조카들도 줄줄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뭐 공부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기술 배우러 갔었는데 물론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 나중에라도 이제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또 공부를 시작하니까 29살에 고등학교를 갔다 내 동생은 26살, 3살 차인데 함께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조금 늦었어도 아니면 나보다 더 어려웠어도 공부하다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때 노력한다고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젊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른들로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공부 외에 어떤 짐을 안 지우도록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한 50년, 48년 동안에 교회에 나오는 그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막 시켜가지고 공부 못하게 하지 않겠다. 그 교회 일도 거의 잘 안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윗이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건강과 지식 앞을 보겠습니다. 건강과 지식의 기초를 잘 닦고 그리고 가정을 이뤘을 때 사랑과 윤리로서 그리고는 교회의 기초는 진리와 신앙으로 사회에서는 도덕과 법으로 나라는 공의와 안보가 보장되어야 그래야 개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데 시험하여 따지는 거야. 사람이 아내를 내버린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내를 내버린 게 옳기는 뭘 옳아? 그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가 명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서 내어버리고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한 거야. 너희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말은 아내 내버릴 권리를 보장한 게 아니고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라도 해줘 가지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데 재가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재혼이 가능해.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남자가 살았는데 이혼되었다는 증서가 없으면 재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버린 그 불쌍한 여인의 권리를 생각해 가지고 너희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말씀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뭐 수군수군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그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도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근본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혼이라는 것은 허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늠한 연고에는. 그 다음 13절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보고 제자들이 그 애들은 오지 마. 애들은 가라. 하고 이제 꾸짖고 하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그 분이 여겨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혁이 아니고 회복, 본래 원모습 되찾기, 원모습으로 회복하기, 그 기초 틀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만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 왕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을 무시하고 감정으로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걸 보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고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고 노래했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완악한 생각을 가지고 모세의 한 말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는지를 돌아보아서 그 근본과 기초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